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요. 형체가 없습니다. 육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동료 인간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요한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뭐냐?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다. 신구약 성경 전체 인물 중에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동료인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하고 함께 사신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것을 알고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이 실존,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면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13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많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특징 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죄를 안 짓는 거, 술, 담배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그런 정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 삶의 특징이 이것으로 나타나서 주일날 교회 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편협하게 정의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삶, 선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게 사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람 삶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건 즉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산적 구석에 있는 한 요소예요. 다른 사람에게 욕 안 먹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착하게 사는 거,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거, 이게 예수님 사람의 삶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높은 이상, 뭔가 높은 이론을 믿고 추구하는,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관례와 습관,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활이다, 이게 다 포함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교리를 믿는 거, 어떤 성경적인 특정한 교리를 확실하게 믿는 거, 이것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타난 내용은 그리스도의 삶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착한 도덕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베드로 사도의 설명에 따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적인 것, 고상한 이상, 또 고상한 관념들, 높은 차원의 의무, 또 교회 생활에서 봉사, 종교적인 복종, 이런 것들은 한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이것들 가르쳐서 예수님 성도의 삶의 특징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본문에서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내가 믿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사는 것. 그러면 나머지 부수적인 도덕적인 분명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가 내 언어, 생각, 행동, 가정, 직장, 교회 전체 생활을 지배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표현될 때 교회의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술, 담배, 11조, 돈, 물질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압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요한일서 5장 13절에 편지 기록 목적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편지 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는 속에 영혼이 있는데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죽은 영혼,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을 자기가 어떻게 감지하느냐, 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떻게 감지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생명이 딱 소생하면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 영적 생명이 죽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잡힙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잠만 오고 전혀 뭔 뜻인지 모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소생하고 영혼이 내 속에 드는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이 발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면 귀에 들리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속에 일어납니다. 영적 생명의 활동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존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의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아느냐 모르느냐, 내 속에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가 영생을 가진 사람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이 지금 영적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다. 근데 이 영혼이 내 속에 살아있는 영혼이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속에도 지식을 합니다. 답답하다. 교회 한 번 안 나갔더니 내가 너무 답답하다. 그런 경우는 영혼이 호흡을 하고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찬양도 기도도 안 이루어지면 속에다 답답해가지고 속에서 뭔가 자녀들 건강 아무 이상 없는데 뭔가 답답해요. 사는 것이 뭔가 재미가 없고 영적인 생명이 속에서 호흡을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합니다. 느낍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세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지식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하게 나하고 함께 나하고 그분하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숙제는 하나님의 책임 영역,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 그분은 나의 목자.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이것을 감지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13절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들,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나는 성령이 안 계신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 받은 증거들. 첫 번째, 영적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됩니다. 영적 생명에 주로 성령 받은 증거를 성령의 은사 또는 예수 믿은 특별한 결과들, 기도 응답이나 신비한 참여나 뭐 이런 현상들 또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그러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것도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성령 받은 증거를 신약 성경에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혼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에요. 빌립보서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18절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의 끝은 멸망, 저의 끝은 지옥이다. 저의 신은 배, 배를 섬긴다는 거예요. 배를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최고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벌고 쾌락 즐기고 이게 최고로 이런 거. 저의 피는 배로.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영적인 죽은 사람 가치가 아니에요. 그 영광,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권세, 돈, 뭐 출세하는 거, 성공한 거, 이거 자랑이죠. 이거 전부 다 부끄러운 일을 자랑한다. 이걸 종합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이란 것은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거. 세상적인 가치관,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자랑 삼아서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것이 배를 섬겨, 배를.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명예, 권력, 이것들 최고의 가치력이에요. 이게 가치관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땅의 일.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땅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관심사항은 여기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세상적 가치관, 우리의 시민권, 소속은 하늘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 가치관,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땅의 일은 본능적인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사,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사는 영원 불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최종적인 천국 하늘나라. 여기는 나그네로 살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면 나는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하늘나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절대적인 관심은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걸 최고 가치가 되는 사람,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영적 생명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받은 두 번째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에 대한 인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릴 때부터 종교훈련을 잘 받은 사람,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 학력을 가졌어요. 최고 가말리엘 문에서 배웠어요. 박사위가 몇 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소속 사람. 12개 지파 중에 요셉과 베냐민만 정직을 부인한테 태어났어요. 라헬한테. 레아 자식들은 야곱의 사랑을 못 받는, 그래 종들 자식들도 되죠. 베냐민 지파, 12지파. 혈통, 학력,
어릴 때 종교훈련, 이렇게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딱 만난 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12사도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다. 나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 속,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안다. 원함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원이 있는데 그게 내 몸대로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자기 안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영적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마음속에 죄와 악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무가치하고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런 근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죄의 근동들이 막 끌어올리는데 또 내가 이것을 혐오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이런 것은 참 더러운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은 다 날려야 되고 버려야 된다 하고 혐오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자기의 실체가 보여요. 자기 인간의 현주소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서 죄의 근원이 끓고 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혐오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받는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그 중심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라.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고, 이 세대의 관원이라는 것은 배울 만큼 배우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과 권력을 갖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도 몰랐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거의 없었다. 비밀이다, 비밀. 근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났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안에 육신과 성령 간의 싸움을 자각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은 육체의 욕망이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다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죠. 영적인 생명, 성령의 소욕에서 발생을 해요. 두 가지 자아가 내 속에 존재해요.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을 본인이 깊게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왼수 같은 사람을 내가 한번 봐버리고 막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한쪽에서는 봐버려라, 그냥 여지 한통 되게 봐버려, 너를 무엇이 못한다. 그러니까 욕이고 무엇이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안 돼. 용서이고 사랑해야 돼. 근데 한쪽에서는 또 열받으면 쏟아부는 거 싶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두 내용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해를 놓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도록 지혜동을 오고, 이 속에가 두 개에서 막 갈등이라는 것이 서로 대적한다.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각하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만 감질합니다. 다섯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자각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육체의 소욕, 옛날에 가지고 살았던 생각들이 생활들을 청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됐으니까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정돈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돈에 대한 생각, 이성 문제, 가정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웃과 관계, 세계관, 사후세계, 인생관 전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 너희의 구원을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는 일을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음성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그러면 너 인격 전체를 쏟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도록 돕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일을 딱 만나면 옛날 같으면 성질을 내고 막 막무가내로 튀어낼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딱 만나서 성령께서 내 감정을 딱 통제를 해요. 열을 안 받게. 그리고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에 탁 치고 들어와요. 그런 나를 조절해요. 그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 행하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자각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랑은 거듭난 의지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난 영혼의 의지 속에 사랑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웁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사람이 느끼는 거룩한 기쁨,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희락은 마음속 깊은 곳, 영혼에서 느끼는 기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느끼는 기쁨, 이게 희락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신비한 기쁨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줍니다. 이런 기쁨이에요. 이런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은 십자가의 용서로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무서움과 적대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느끼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에서 오는 마음의 안정감, 이게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은 시련 중에 어림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견디는 것,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견디고 못난 인간, 못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참아내고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이것은 너그러움, 친절함, 양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양선이에요. 충성,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다른 사람들 신뢰를 얻는 거. 내 행동이 다른 사람 신뢰를 얻어가 저 사람 진짜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범죄자, 반대자를 대할 때 올바르고 규모 있게 처리하는 것. 자기 속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 탁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온유란 말은 이 야생 동물을 통제하는 고삐라는 뜻이에요. 황소도 콧들이 해가지고 딱 잡으면 A가 잡아도 황소가 말을 듣죠. 말도 힘이 세지만 기소가 움직인 대로 방향을 잡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절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질.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품성이 나타나요. 근데 품성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성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이 그 용량이 커져요.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 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근한데 아버지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친근하게. 근데 예수 믿어도 종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무서운 마음하고 달라요.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경외심을 가짐에도 동시에 굉장히 친근한 사랑의 아버지를 느끼는 것, 그 양자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혜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초자연적인 통찰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깨달아서 전달하는 것.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도 비슷한데 사실과 진리에 대한 이해력,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치면 속에서 믿음이 확 일어나요. 그래, 기적을 만들어내요. 이런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회복 치유 은사지요. 능력 행함.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 능력. 여호수아가 기도하자 태양이 멈춰요. 시간이 안 가고 그냥 어둠으로 밤이 와야 되는데 밤이 안 오고 멈춰버려요. 이게 능력 행함이에요. 애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상황에 잘 맞게 선포하는 거. 애언의 은사예요. 영들 분별. 이것은 성령과 악령을 구별하는 거. 성의 역사인지 마의 역사인지를 한눈에 딱 보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은 말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속에 사단이 들어있다. 이걸 직감적으로 감지하는 이게 영분별 은사예요. 방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 방언 통역. 이게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이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딱 들어보고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것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함께 산다는데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시오.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3가지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늘 감지하는 거예요. 그 행동 하나하나로 술, 담배, 주일 성서 이런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이런 내용을 알게 해요. 성령 받은 증거들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 안에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이런 현상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역으로 증명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